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월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왔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거의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드셨던 만찬,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것에 얽힌 이야기와 그리고 그 만찬 때 있었던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 이야기는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14일 목요일에 양을 잡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기념 만찬을 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포함해서 그날 그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대개 구분 없이 하나의 절기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날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장소는 베단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입니다. 아마 나사로의 집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 바로 살펴봤던 그 마리아가 순전한 나디향 그 옥합을 깨뜨렸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거나 그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 집에 머물러 있는데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 갈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가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에 있잖아요. 바로 예루살렘 옆에. 그런데 거기 베다니에 있으면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베다니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죠. 아쉽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만찬을 해야 될 것인데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어느 집에 가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데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셨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시에 어디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 집사님 봉독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이 말씀에 어떤 느낌이 드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느냐. 그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이 성경에는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남자입니다.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 중에 좀 두드러져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다 쓰지 않았지만 아마 예수께서 적당한 시간, 적당한 장소까지도 말씀해 주셨겠지요. 예루살렘 그 넓은 데서 물 한 동이 가지고 간 사람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물 한 동이 가지고 간 사람이 제자들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맴돌고 다닐 수 없는 것이고, 아마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과 장소를 좁혀서 아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성경이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이것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약속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신적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아마 사전에 미리 약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그냥 사전에 예루살렘 어느 집에 가서 만찬을 먹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주인하고 약속을 했다면 제자들에게 어디에 있는 아무개 집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까 우리 13절에서 15절 읽어봤잖아요. 마치 스파이들이 접선하듯이 그 집을 찾아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예수께서는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셨어요. 바로 전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넘겨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을까 하다가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소란을 피울까 봐서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와서 넘겨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유다는 언제 넘겨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할 때 기회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할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그것을 아셨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론 십자가를 지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오늘 저녁 만찬을 마칠 때까지는 제자들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해줄 말도 있고. 그래서 유다가 알지 못하도록 방을 예약하고 제자들이 그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인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당신 집의 종 중에 한 사람에게 물동이를 들고 가도록 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약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 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그러니까 그때 마가는 젊은 청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아마 마가의 아버지였겠죠. 그래서 마가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집주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도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만찬 자리를 부탁할 정도 됐다면 아마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수월하게 만나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집에 가서 식탁을 배치하고 또 유월절 양을 사서 굽고 또 무교병이나 쓴 나물이나 포도주를 비롯해서 그날 유월절 만찬에 사용할 모든 것을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날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 집으로 가셨겠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집에 가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와가지고 식사 준비가 다 됐으니 가십시다. 그래서 날이 저물고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신 겁니다. 유월절 만찬은요, 해가 진 후에 시작해가지고 자정까지 마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특히 한국 사람들은 밥을 빨리 먹죠. 대부분 다 10분 정도 다 먹어버릴 겁니다. 금방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자정까지 마쳐야 된다 하는 말이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 만찬은요, 그냥 식사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 자체가 하나의 긴 의식입니다. 우리도 그 설 명절에 그냥 떡국만 먹고 마는데요. 옛날 풍습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잠을 안 자고 새날이 되면 바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떡국을 먹고 이런 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는 의식은요, 식사를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쭉 합니다. 복잡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먼저 아버지가 명절에 대한 축복을 하고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을 하고 축복 기도하고 가족들이 마십니다. 그럼 이제 음식이 나옵니다. 그럼 음식이 딱 이렇게 차려진 다음에 가족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명절, 유월절 명절을 왜 우리가 지킵니까? 이렇게 묻도록 딱 이렇게 각본이 짜져 있습니다. 딱 짜져 있습니다. 그 짜져 있는 대로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또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음식 하나하나 쓴 나물을 왜 먹어야 되고 무교병을 왜 먹어야 되고 어린 양은 어떤 의미가 있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때는 이제 찬송가가 없죠.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 115편까지 그 중에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포도주 잔을 또 마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빵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찢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면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 먹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가면 아버지가 세 번째로 또 포도주 잔을 축복하고 또 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찬양을 또 합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때는 시편 116편에서 118편까지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포도주 잔을 마시고 식사를 마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긴 의식입니다. 예수께서 이 만찬을 하셨거든요. 마가의 집에 가서 이 만찬을 하시면서 아마 대략 이런 방식으로 그날 저녁 만찬이 진행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만찬 끝에 너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 거기 그것을 본뜬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는 시편 41편 9절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동요했을 겁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죠. 예수께서 지금까지 몇 차례나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 그것은 몰랐었거든요. 아마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그 당시에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도 짐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왜 물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나는 아니죠. 정말 그렇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에서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원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아닌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고 그럴 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킬 만한 용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 이 가룟 유다는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본인은 이미 팔기로 작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유다도 똑같이 저는 아니죠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무슨 말일까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암시적으로 표현하신 거거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이 말씀은 지금 나하고 같이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릇에 손을 넣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손 넣는 그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 그렇게 말을 하면 차라리 가룟 유다다 그래버리죠.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나를 파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이렇게 나하고 한솥밥 먹으면서도 나를 파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은 가룟 유다가 나를 팔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지금 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이 단어가 나오지 않고
가거니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다를 저주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팔다니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저주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다에 대한 강한 연민을 표현하신 겁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난 벌을 받아야 돼. 그의 운명이 엄청난 벌을 받아야 될 운명이다. 그래서 그 운명이 너무나 끔찍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이 유다를 이용했죠. 틀림없이 사탄이 유다를 이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유다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다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제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사탄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유다를 유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탄의 손을 잡은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배신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스스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유다 본인이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좋게 해석, 아주 좋게 해석한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유다는 예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회복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왕국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면 예수께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대적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팔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좋게 볼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의해서 해석하자면 유다는 단순히 돈을 벌려고 예수님을 판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 발에 부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나옵니다.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마리아를 나무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기 해설을 덧붙이는데요. 뭐라고 해설을 덧붙이냐면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었다.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요한의 증언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유다는 재물과 권력을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것이 불가능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게 불가능하게 되죠. 그게 불가능하게 보이자 돈이라도 벌려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보는 것이 유다의 관점, 요한의 관점입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갔으니까 이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12사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유럽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도 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2사도를 성인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그 사도들이 받을 상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로 걷어찬 겁니다.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가룟 유다처럼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갔다가 일순간에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으로 떨어져 버린 사람 없을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가룟 유다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생각의 배경에는 나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있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놓고 배신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못된 짓을 해놓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 잘한다는 명예를 얻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역시 가룟 유다의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늘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순수하고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평생 성실하고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